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이 말씀. 오늘 제목이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정말 신앙생활을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돼야 될까를 한번 살펴보시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앙의 경주를 위해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재림의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1절과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노라. 1절과 2절을 두 가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연결해 보면 생각나게 하여서 기억나게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여서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선지자들이 예언된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당시로 말하면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기록해 놓은 그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고 생각하라. 생각해서 기억해야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떤 말씀인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너희의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즉 사도들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해서 사도들에게 가르쳐준 그 말씀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보면요. 그것이 마지막 세상에는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이 있고 그때의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어지다가 세상이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마지막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데 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명령하신 것,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0절과 1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가 마지막 심판이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왜 굳이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거는요, 우리가요, 자주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요, 그것을 들어두고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도 자주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왜 그것을 자꾸 잊어버릴까요? 우리는 눈앞에 보여지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기 쉬워서 그래요. 눈앞에 다가오는 일들이 급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일에 매몰되고 그것을 따라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되죠. 당시에 초대교회 신앙의 모습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핍박이 왔어요. 고난이 왔어요. 그 고난과 핍박을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그것을 넘어갈 것인가 수많은 문제들이 부딪혀올 때 그들이 정말 그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에 너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라도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이 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아는 신앙과 그렇지 않은 신앙은 전혀 그 길이 달라요. 똑같은 모습으로 같은 것을 구하고 있지만 그 마지막이 있고 심판이 있고 그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아는 신앙과 그렇지 않은 신앙은요,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민의 삶을 살면서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민의 삶을 살 때 이 힘들고 어려운 것에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고 옳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이민자들에게, 이민을 사는 사람들에게 진실된 위로와 진실된 회복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말씀 안에서는요, 위로가 있고 말씀 안에는 회복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놓치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을 바라보게 될 때는 가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신앙의 모습이 달라져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을 회복하고 다시 치유받고 그리고 어디로 갈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질 때 우리의 신앙이 내가 회복되고 내가 잘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내 귀에 좋은 것들만 찾는 신앙이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사람의 귀에 듣기에 좋은 그런 말들, 그런 말씀들이 너무 자주 선포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요? 많은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그것을 들려주기 원하니까. 그래서 강단이 가다 보면은 거기 보면 은혜 주는 것, 위로하는 것, 치유하는 것, 용서하는 것, 복 주는 것, 형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아요. 마땅히 그것으로 회복돼야 하는데 그럴 때에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마지막이 항상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있고 주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 연연하게 돼요. 이 세상의 것에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요. 얼마나 아등바등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것 때문에 집착하고 마음에 조바심 내면서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이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이 땅에서 내가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곳이 하나님의 나라에, 내 소속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이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 그 본향을 향하여 가는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있는 기복적인 신앙에 빠져서 내게 복 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달려가다 보면 기필코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 되어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시고 예수님의 오실 때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이 있고 마지막이 종말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그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진실된 마음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재림을 생각하는 신앙을 살려고 할 때
이 땅에서 오는 도전이 만만치 않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3절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전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오늘 본문에서 먼저 이것을 알지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먼저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마지막 때에는 조롱하는 자들이 온다는 거예요. 여기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라는 이 말은, 온다는 이 말은 교회 안으로 온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공동체 안에 그와 같은 사상을 가진, 잘못된 사상을 가진, 조롱하는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는 것이 뭐예요? 그들은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재림의 신앙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조상들이 장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말하고 그것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 동안에 그도 계속 말세라고 얘기하고 마지막 때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언제 왔느냐고. 아니 2000년 동안 안 오신 예수님이 언제 오시겠냐고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럴듯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너네가.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조롱을 자주자주 듣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오신다고 맨날 말세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말세라고, 지금도 말세의 마지막이라고 하고 50년 전에도 말세의 마지막이라고 100년 전, 1000년 전에도 마지막이라고 얘기해요. 언제가 마지막이냐고 묻는 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말세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말세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내 정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무슨 예수님 오신다는 걸 그렇게 기다리면서, 그렇게 예수님 오시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예수님 앞에서 흠없이 살아야 되고, 예수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하고 싶은 것, 정욕을 억제하면서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한 번, 두 번 그런 얘기 했느냐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는 거는요, 이 천지가 처음 창조될 때부터 같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수많은 조상들이 죽어갔다는 거죠. 죽으면서 말세를 기다리고 갔어도 하나도 말세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어떻게 올 거냐 조롱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재림 신앙에 대해서 비웃는 그런 모습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 천지는 처음 만들어진 대로 그대로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천지는 처음 만들어진 대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지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이미 한번 심판을 경험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온 천지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온 천지가 물에 다 잠겨버리고 말았었어요. 그때 사람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려고 마지막 그 심판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말해뒀어요. 여러분, 그 노아의 심판 때에 노아의 가족들이
그 심판이 있을 것을 말하고 산에서 방주를 짓고 있을 때 120년 동안이나 그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의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마지막 때의 모습은요, 똑같이 비웃고 조롱하는 것이었어요. 심판에 대해서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심판이 있겠느냐? 무슨 물이 이렇게 오겠느냐? 아니, 방주를 무슨 산 위에서 짓느냐? 어리석은 자들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온 천지가 물속에 잠기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해 놓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가복음 17장 27절과 3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물로 심판받았었어요. 그때에도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주신 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지개예요. 무지개. 무지개를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다시 물로써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 징표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무지개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셨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심판은 물이 아니고 불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그 예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불로 심판되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조금도 오차없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은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물로 멸망당하였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불로 다시 멸망할 것이라고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했던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일부러 잊으려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부러 잊으려 한다는 건 뭐예요? 그 말씀 그대로 그거를 알고 있어도 모른 척 해버리고 무시하고 지나가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아무리 무시하고 지나가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이 조롱하고 세상이 비웃는다고 그 모습을 보고 우리도 마음이 흔들리는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로구나. 세상이 비웃고 세상이 이 종말이 오는 것을 우습게 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해준 대로 먼저 기억하고 있으라고, 너네들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은 비웃음이 있고 조롱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내가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의 말씀을 비웃고 조롱하는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이 조롱하고 온 세상이 비웃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재림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 말씀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물로 불사르게 했고 하느님을 창조하셨던 그 말씀, 그 동일한 말씀, 그 말씀이 세상을 이미 물로 심판했었고 이제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것을 보호하신 바 되었고 보존해 둔 거라는 거예요.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마지막 때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마지막 재림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 마지막 멸망의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기 보니까 심판과 멸망의 날이라고 분명히 말해놓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의 날이요, 주님을 만나는 날이요,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는 날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날이 우리에게는 축제의 날이 되어져야 돼요.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이 나에게 가장 큰 축제의 날로 맞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비교하고 있냐면 신부라고 비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준비하고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전한 신부가 바로 여러분과 저고, 여러분과 저보고 이제 내가 가서 내 살집을 예비하고 다시 내가 올 때에 그때 혼인 예식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두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신랑 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사람은요, 신부로서의 갖춰야 될 것을 갖추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신랑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깨끗게, 정결케, 나를 깨끗게 해야 돼요.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거룩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깨끗한 옷으로 입히고 너는 정결한 신부처럼 이것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혹시는 세상의 정욕을 따라서, 악한 자들이 말하는 것을 따라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따라서 세상의 정욕을 따라가고 있지 않으세요? 정말 내 마음에 주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로서의 정결한 마음을 간직하고 계세요? 주님이 오실 것을 진실로 기다리는 사람은 준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있는 이 모습, 이 모양대로 어떻게 주님 만나겠어요? 내가 지금 주님을 만난다면,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과 제가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여러분과 저의 이 모습대로 주님 만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오늘 밤에 만약에 오신다면
내가 주님을 이 모습 이대로 만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다 잘 알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깨끗게 씻고 준비하시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악한 정욕들을 잘라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질투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깨끗게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것이 준비되지 않아 있으면서 어떻게 주님 오신 것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라면 반드시 세상에 끝이 있고 그 끝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 만나야 돼요. 그 주님을 정말 내 사랑하는 나의 신랑으로 만날 것인지 심판자로 만날 것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내 말씀처럼 그 말씀에 내가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지 않으면서 내가 믿고 있다라고 말하면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을 오시옵소서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다릴 수 있는 신앙. 다시 한번 스스로를 살펴보십시오. 이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여러분과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신랑 되신 주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신랑으로 기다리고 정말 주님 오셔서 기쁘고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